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는 사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참 복이겠죠. 그죠?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미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게 잘못될 텐데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자, 늘 일에 쫓기는 욕심 많은 농부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손을 3개만 좀 더 주십시오. 지금 손이 2개 있죠? 3개만 더 달라고 기도했어요. 손 2개로는 도저히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손이 한 5개쯤 되면 지금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났어요. 정말로 손을 3개 더 줘도 될까? 하나님,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농부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후회 안 하겠냐?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요 5개를 줬어요. 이 농부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손을 2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5개가 되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손이 하나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뭐 사고를 당하든지. 근데 손이 3개만 돼도 문제가 돼요. 왜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야, 저기 가면 손이 5개 있는 사람 있대.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이 사람을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잖아요. 그렇죠? 바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요, 정말요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셔서 그렇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웬만한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실제로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제가 영의 눈이 열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요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천사가 제 앞에 왔더라고요. 천사가 왔고 제 입을 막 실제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천사만 이렇게 왔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에 그럴 때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더라고요. 그 천사가 올 때는 자기 임의로 오지 않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또 그런 세계를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열립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다, 영안이 열려라 그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은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재난을 대비하게도 하시고 또 위기를 돌파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면 이제 땡 잡는 거야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안이 열려서 뭐 천사만 보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 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는요, 늘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괴롭혔어요.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요, 심심하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작전을 비밀리에 짭니다. 부하들과 함께. 그런데 희한하게도 엘리사가 다 아는 겁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아람이요,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뛰어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0만 명, 1000만 명을 먹여 살려요. 왜요? 그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뿐이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뭐 소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렇다면 그죠? 이번에 못하면 다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람 왕 벤하닷이 작전만 짜면 다 들키고 뭐가 되지가 않으니까, 야,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말씀을.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왕이 침실에서 왕비하고 자기 부인하고 한 얘기도 다 안다는 거죠. 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요, 알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요, 딱 생각하기를, 이거는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옳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인물을 죽여버리면 나머지는 또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딱 포위를 한 겁니다. 왜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새카맣게 왔어요. 한 18만 명, 20만 명 가까이 왔어요. 그 도단성을 딱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사님,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덤덤하거든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걱정할 게 없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신 것이 자기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뭐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기도 합니다. 저는 히브리 헬라를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럼 히브리 헬라를 이렇게 잔뜩 써놓으면 저는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 배웠다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이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꼭 천사가 보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선생이 랍비란 말이 랍비. 너는 어떻게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단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현실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오죠. 근데요 영안이 탁 열려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딱 보이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요 사람 잡는 거요. 두려움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요 겁박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 영안이 딱 열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신기한 것을 보는 것으로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뭘 봤어요? 하늘의 군대를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엘리사의 사환은요, 보지 못했어요. 똑같이 보는데 엘리사는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딱 열어줬잖아요. 그 사환이 딱 보니까 눈이 팍 열리니까 아람 군대 수십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사환에게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안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아람 나라를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안 열렸으면요, 못 보잖아요. 결과만 아는 겁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요, 그 과정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집을 나서면서 수첩에다가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다 이러면 내가 어느 선택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자기 생각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 수첩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하고 조금씩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행동을 이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삶에도 다 이렇게 변화가 막 일어나더래요. 그가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실려가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긴 안목으로 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나의 무식 때문에 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엄청난 군대를 보고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장래가 보인다. 영안이 탁 열리면요, 우리 장래가 보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아삼육이라면은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나도 다 하고 싶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물과 기름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변화시켜야 되지만, 자,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뭐 좋아해요? 술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나는 아직도 술은 못 끊겠다고. 술 먹는 거 뭐 하나님 허용하시겠지.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나? 좋아하시네. 자기 무식한 줄 모르고. 너는 포도주가 붉고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잠언 23장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생각보다 달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보다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길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또 가깝게는 뭐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더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큰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여객선이. 그래서 그도 겨우 이제 침몰하지 않고 무인도에 닿았어요. 근데 배가 너무 파손돼 갖고 어떻게 더 이상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이제 배를 운항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그 중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냐? 그 배 안에는요, 충분한 식량과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라면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을 심기라고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의기투합이 잘 돼서요, 땅을 이렇게 팠어요. 왜? 씨앗을 심으려고. 그런데 땅을 딱 팠는데, 어이쿠, 이게 웬 큰 복입니까? 땅을 파는데 막 황금 덩어리가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가 휙 돌아붙어요.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멀리 가버리고 이 금덩어리를 모으기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황금이 막 산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속에 많이 숨겨놨는지. 그러니까 막 신났죠. 왜요? 구조되기만 하면 이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꿈에 부풀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꿈이 아니요, 사실이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이코, 큰일 났어요. 왜요? 씨를 파종할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거기는 무인도입니다. 먹을 것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거의 다 먹었어요. 제때 파종을 했으면 거기서 추수를 하고 또 먹고 다시 또 파종을 하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장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가 우리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를 욕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러 갔는데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감 안 떨어지고 잘못하면 호박 떨어져요. 그 감나무에 호박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호박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뭘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일 때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신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보이네. 에이, 다음에 보지 뭐. 그런 생각은요,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삭개오는요, 자신의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미래를 볼 줄 알았어요.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현재보다 내일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찬란한 미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란한 미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